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오늘은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21주년 바로 주년을 기해서 또 이웃 초청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태신자들, 태신자는 아직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받지 못한, 아직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태신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태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창립 21주년 새생명 전도축제 여러분 모시고 나올 그런 태신자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이 다 명령하셨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또 청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초대장을 아주 예쁘게 정중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서 오늘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정중하게 초청하실 분들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비전교회 창립 21주년 새생명 축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10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장소 비전교회 본당.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행복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비전교회가 당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힐링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중한 당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오셔서 더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교회 담임 목사 권영호 드림. 그래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맛있는 선물과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초청하시고 정중하게 그렇게 하시면 1대1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들을 품고 또 그분을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하면 차도 한잔 사드리고 저기 한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마음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여러분 시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새신자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의 축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비전교회는 새생명 축제에 이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집회를 통해 많은 또 사람들이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향한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과 또 영생과 천국과 또 이 복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또 돌아오신 분들이 또 여기에 머물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날 또 이 비전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초청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냉랭한 그런 마음 가지고 형식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듯이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번 전했다고 거부하고 핍박한다고 에이 지옥에나 가라. 자기 손해지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단순히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일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연민의 이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리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그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인간을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장면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약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약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으로 어원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내장이 아주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감정을 느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중에 지옥 형벌까지 다 보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저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고 돈을 가졌다고 의시되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대로 갈 때 저 교만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 그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처 없이 감등 요동 동요되는 대로 유혹받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그렇게 부평초같이 마음 둘 곳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될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 너무너무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은 목자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던 목자가 없어지면은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죠.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 시력이 나빠요. 자기 힘으로는 또 목초지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키도 크지 않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또 짐승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그런 이빨이 없어요.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목자가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입니다. 얼마나 그 맹수들이 양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늑대도 좋아하고 사자도 좋아하고 호랑이도 좋아하고 퓨마도 좋아하고 자칼도 좋아하고 모든 맹수들은 양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왔다 갔다 하고 식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목자 잃은 양처럼 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고생하고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35절에 보면 각 촌과 각 성에 두루 다니며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목자 되신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고 목자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받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하죠. 오늘 38절에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구원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일꾼도 한 명 더 늘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도 또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또 그 즉시 나도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일꾼으로 동시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고 뭐 초청 행사하고 하는 건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일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여러분 사명인 줄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순종하는 일꾼들을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생명은 못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그걸 못 누리고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당한 그 수가성 여인의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울고 계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약간 밑에 그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매우 험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은 대낮에도 강도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혼자 그 길을 여행하려고 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옛날에 문경세제 넘어갈 때는 여우가 있어 가지고, 100년 묵은 여우가 있어 가지고 10사람이 같이 합세해서 고개를 넘어야 밤에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마 잘 기억나실 겁니다. 구미호. 얼마나 어릴 때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합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 구묘에도 보면 급한 사정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누구 환자가 있든지 뭐 부모님이 뭐 애타게 기다리시든지 무슨 뭐 날이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이 꼭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아 왜 일어나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다가, 그죠? 꼭 보면 구미호한테 걸립니다. 그때 막 아주 우리 식은땀 흘리면서 그거 몰래 보고 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급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지 혼자서 짐을 나귀에 싣고 그 험한 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던 이 강도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입고 있던 옷 전부 다 벗기고 가지고 있던 짐조차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죽을 만큼 때려 가지고 길가에다가 내던졌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강도들이 떠나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첫째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러자 고개를 가로저면서 피해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저런 상처 있고 저런 험한 일 당한 사람 만졌다가 내가 부정 탈 수 있으니까 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파입니다. 지나가다 봤는데 이 사람 생각은, 아이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이 사람 때문에 길을 멈출 수 없이 이러다가 나도 저렇게 험한 꼴 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못 본 채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성직자예요.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족, 원래 이스라엘이었다가 로마 정책에 의해서 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을 아주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개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얘기합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구나. 오늘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죽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강도들한테 또 자기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고 짐을 내려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옷을 또 그렇게 입히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기는 바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비용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리고 돈을 주고, 만약에 돈까지 맡기고, 그리고 내가 볼일을 보고 내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래 이 사람 잘 부탁합니다 하고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입니까? 신실한 이웃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볼 때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이웃, 이런 좋은 이웃이 돼야 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바로 이런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뻔히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거는 여러분 무책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주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동기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영적인 그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불길을 향해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나름대로 뭐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얘기하면 귀찮아합니다. 나 바쁜데, 나 귀찮은데, 나 할 일도 많은데 왜 또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끼워 넣으려고 그래?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이야 잘 믿으라고. 나는 부족한 거 없다고. 나는 이대로 만족하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죠. 국내에서 아니면 뭐 안 되면 국외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을 즐기며 젊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볼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은데,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유명하고 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기업,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지난주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다 아셨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과 도움과 보호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힘과 능력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갈지 모르지만 길어봐야 70에서 100년 안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업이 그에게는 없습니까? 영화로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새 몸을 입지 않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병든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들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몸, 썩지 않을 새 몸, 아름다운 몸, 장애가 없는 몸, 여러분 늙음이 없는 몸, 아픈 것이 없는 몸, 할렐루야. 그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상을 얻을 바로 우리는 기업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각각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여러분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바로 영광된 기업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락을 누린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쉬고 주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누구보다도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복되시고 아름답고 전능하신 그 엄청난 분이 나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네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권력 가졌다고 명예 가졌다고 의시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부더기도 타 죽지 않고 소멸된 듯 하나 다시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받고 기한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기다려 있고, 아멘.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았고 믿었으면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그들을 봐야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지옥의 형벌의 심판,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길어봐야 70에서 80년인데 고 이병철 회장도 75세, 정주영 회장도 75세인가 그 정도밖에 못 사셨어요. 얼마나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아깝고 억울했으면 자기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알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5년을 더 살게 하고 덜 살게 합니까?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얼마나 그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진시황처럼 영원히 누리고 싶었으면 사위를 얻어도 동경대학 출신입니까? 암 전문가를 사위로 얻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병원 세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그 당시엔 비싼 암 장비들 뭐 이런 거 개인이 그렇게 수입하고 하면 또 수입 사업 겸해서 자기도 치유받고 하니까 그 삼성의료원 특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현대는 아산병원 특실 1호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고 정주영 회장이, 그 다음에 저기는 고 이건희 회장, 또 누굽니까? 그 선대 이병철 회장이 거기는 VIP석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위를 암 유명한 의사를 둬도 자기 몸 안에 검진했는데 놓쳤어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자기 오래 살자고. 그러니 뭐 세계 그런 유명한 의사들 병원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나 5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 주겠다. 여러분, 다 줘도 못 삽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재벌 총수들이 오래 사신 분이 극히 드물어요. 저기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 뭐 오래 사셨죠. 100세 가까이 사시잖아요. 100세 넘기셨나? 그런데도 뭐 별 차이 아닙니다. 그분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막 쭉쭉쭉 엿가락처럼 다 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영광된 기업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졌다고 뭐 어디에 뭐가 됐다고 뻐기고 어시되고 뭐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막 초청하고 해서 이번 또 계기로 또 저기 하라고 저도 막 딴에는 여러분 막 돈 막 엄청 버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도 초청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거 뭐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알아요. 그거 가진 사람들이 막연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동생 뭐 이렇게 목회하는데 또 21주년이나 됐는가? 내가 한번 가겠다고. 초청하면 가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하고 하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요. 교회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겠다. 또 옆에 또 뭐 다른 또 기업 뭐 이렇게 정보 뭐 하는 거기도 또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저도 한 4-5번 지금 초청해 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전에는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어렵고 막 하다 보면 저게 복이 아닌가. 가면은 막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낫고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이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더 그 가치를 하나님이 크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보니까 불쌍해요. 불쌍해. 왜 불쌍한지가 하나하나 보여.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함부로 뭐 이렇게 직원들도 뭐 진짜 담대하지 않으면요. 대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내가 물어봤거든. 한 사람도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대. 그리고 어떻게?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뭐 사람들 뭐 아실 것 없는 사람 뭐 부자가 더 무섭다고 또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다 그러는데 그 사람 뭐 예수 믿고 저기 할까 대부분 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저는 여러분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인연을 맺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20여 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또 청해야죠.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붙여주신 그 대상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고 그분이 지옥 가고 그러면 서로 소통은 안 되겠지만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너는 좋겠다. 나 지옥 가가지고 이렇게 고통나는데 그렇게 같이 놀고 같이 그렇게 호호하호 하면서 왜 이 중요한 걸 나한테 안 가르쳐줬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겠어요? 욕먹지 맙시다. 욕먹지 맙시다. 욕먹지 맙시다. 전해야죠. 욕먹더라도 전하고. 우리 이 땅에서 욕 먹으면 나중에 영원토록 그 사람한테 칭찬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욕 한번 먹는다고 눈치 보고 예수 싫어한다고 예수 안 전했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아마 여러분 원망할 겁니다. 아이고 나쁜 놈, 저 혼자 천국 가고
그렇게 친하고 의리 하던 놈이 그렇게 나하고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한 생을 같이 산 놈이 이렇게 말이 나쁜 놈이었나 그럴 거라고. 여러분 영원히 원망 듣지 말고 영원히 여러분 칭찬 듣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그들은 지금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의하면 세상 사람을 일컬어서 뱀의 눈빛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바 있어요. 그리고는 간단한 그 실화 하나를 덧붙여 놨어요. 빌라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인도의 시골에 있는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자연의 모든 소리가 동작이 멎어버린 듯 이상한 정적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얼마 전 앞에 떨어진 곳에 이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이렇게 쳐들고는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뭔가를 아주 뚫어지게 이렇게 주시하고 쏘아보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길 옆에 그 나무 숲에 보니까 제 아래 부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새는 뱀의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코브라가 이렇게 하는 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완전히 상대를 제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팍 이렇게 물잖아요. 독을 주입해서 마비시키고는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 새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요 뱀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조금 있으면 잡아먹히게 되는데 아이고 저 불쌍한 놈, 자기 힘으로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날지도 못하는구나.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만약 내가 저 새를 살리려고 무슨 행동이라도 그런데 하면 저 코브라가 방해하니까 나한테 달려들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조금 망설이고 있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팔을 휘젓고 이놈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액션을 취하니까 뱀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니까, 그러자 뱀이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정신을 차린 새가 창공을 향해 다시 부두둑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눈빛에 전부 이 사망의 체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꼼짝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들은 행동할 뿐입니다. 죄를 충동질하고 막 탐욕을 충동질하고 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끌려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이면 최고야, 내 욕망 그 쾌락이 최고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그 저주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만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눈빛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표현을 쓰죠. 어디에? 부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건 뱀의 머리, 뱀의 권세, 뱀이 사망을 가지고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것을 깨뜨리셨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뱀을 밟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수도사가 달려가면서 이놈아 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뱀이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 나가면 그들을 최면시켰던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외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 나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아직도 뱀의 눈빛에 최면이 걸린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 그들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활동한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보면은 예수 안 믿는 형제에 대한 가슴 아픈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찬송가 522장입니다.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찬송가 522장.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차가운 냉랭한 마음 가진 자에게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얼어 죽은,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있는데도 무심한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든지 나만 복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웃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 주님의 복음에 빚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자만이 그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셨던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면 그들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 뿌린 씨앗 준 사랑의 그 돌봄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남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 하고의 부교육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아주 큰 집안의 장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집안 행사에 정신없이 바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한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남정 목사님인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안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강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차마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전공한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 들어갔단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것도 큰 집안의 장손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안 믿는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죠.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대학부를 지도하게 됐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각선 거기는 새생명, 이웃초청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같은 교단에 또 어른 선배 목사님의 그런 어떤 거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계속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때 부교육자니까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지방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도사 부부가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의 존재는 물론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집안 장손으로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줄 아는 그 성실한 아버지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모든 집안 사람들의 칭송은 다 받는데 정작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 저렇게 있다가는 제사 잘 모시고 너무 집안 사람들에는 훌륭한 장손이다 칭찬받지만 이 지옥 갈 게 뻔한데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 꼭 모셔와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전도지도 보내주면서 초청장도 보내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준비를 시켰대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 정성이 통했는지 그래 아들이 저렇게 청하니까 한번 갑시다.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해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 시간 시작되는데 아버지 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사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하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이렇게 사입혀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강도사님 네 분은 부모님 양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죠. 오랜만에 서울 아들이 저녁까지 잘 먹었으니 얼마나 졸리셨겠습니까? 게다가 교회 오면 뭐 얼마나 조용하고 또 평화롭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야단났다. 아버지가 이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을 막 꽉 쥐었다 놨다 하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옆에서 막 헛기침을 하면서 아버지가 깨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아버지를 깨우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이 초청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려고 마음에 결심한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카드에 이렇게 결신을 이렇게 결단으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강도사 네 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면 얼마나 그러기를 고대했겠어요. 아니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가 일어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만 이 강도사님 그 아내 되는 분이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구원 못 받으신다고 막.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아버지가 하질 않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해가지고 어머니와 그 아내가 먼저 내린 후에 아버지와 자기만 차 안에 이렇게 남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다 동감한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주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조상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다 끝내면 내가 너와 함께 교회에 나가마. 그러니까 집안의 일, 그 문중의 일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고 이렇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년이 돼가지고 또 그 새생명 축제 또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셨대요. 그러나 일어서지는 않더랍니다. 일어서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그걸 안 하시더래.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시가고는 또 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아들 집으로 올라오면 또 함께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아들하고 함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그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야생벌에 쏘여가지고 그냥 한 4분 만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손 썰볼 틈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 말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4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강도사 네 분 가슴이 뭐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 사건이 이렇게 한 3주 전에 이 강도사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3주 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좀 위안이 되지만 그 꿈 가지고 아버지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를 쓰면서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으면 지난번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 한 번 더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될 사람이 꿈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우습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아버지의 구원이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환하게 아버지가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본 후로는 이 강도사의 마음이 놓았다.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이분이 간증 말미에 이렇게 했더라고. 뭐냐 하면 비록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안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 시간에 영접하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주고 정성을 쏟으면 그 시간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에 오고 또 1년 동안 안 온 분들 또 이번에 또 초청해야 돼. 아멘.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작년에 오고 재작년에 왔는데도 여러분 비전교회 와가지고 전도축제 새세명식에 앉아보면 장난 아니죠. 목사님이 여러분 눈치를 주든 안 주든지 복음 다 전하죠.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사람 좋고 분위기 좋고 막 그 행사 멋지더라.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린 그거 하려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꿀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에게 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고 좀 밤 늦게 먹으면 어떠나.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사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 좋으라고 여러분 그게 저기 합니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아무리 행사가 그럴듯하고 멋진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쇼를 하고 한다고 전부 하하하고 웃고 그거 여러분 TV 틀면 저 잘해요. 저 조용필 리사이틀 얼마 후에 하더만 그게 더 낫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영생의 복음 전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 그 앞에서 그거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1순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졸고 그러면 좀 같이 손도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그 생명이 꽃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건지는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정에 화살처럼 꽂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이 이번 기회에 계속되도록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여러분 섬기고 또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날의 의인의 장막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기쁘셔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그 일을 기쁘게 섬긴 종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축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